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우정이 아주 정말 남녀 간의 사랑만큼 깊었던 우정을 나눈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분이 그 우정이 또 남녀 간의 애정처럼 끈끈하고 깊은 그런 우정의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물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우정을 깊이 나누었던, 그 친밀감이 남다르게 깊었던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우정이 이렇게 빛이 났는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은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친밀한 깊이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눴는데, 그 우정을 나누게 되어졌던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막 태어났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보살핌과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보살핌, 귀여움을 그렇게 받습니다. 태어나고 애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정말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귀여움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사정은 곧 바뀝니다. 심지어 기저귀를 가는 순간부터 대우가 여러분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존재나 라이벌, 심지어 적으로까지 여기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은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그 우정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냐면 적대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 이런 경험은 다윗의 삶의 형태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영성의 많은 부분,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그 적대감을 경험하고 대처한 방식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것이 펼쳐지는 그런 기본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말씀이, 키워드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적대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적대감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조롱도 받고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비난, 버림, 욕, 저주, 박해, 중상모략, 동네북 지극,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적대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경험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판, 조롱, 무시, 공격, 비난, 버림, 욕, 저주, 박해, 중상, 모략, 동네북 취급, 칭찬을 가장한 조소 등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이미 수없이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대감을 경험하는 주된 원천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오했고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적대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황당하게 만들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하다가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사울 왕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든다거나 어떤 모략을 꾸민다거나 어떤 비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싶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사랑받아야 할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져서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박수나 이렇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 받을 줄로 아는데 상은 고사하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참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마땅히 박수 받아야 하잖아.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상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에 의해서 유발된 이 적대감,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선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시도한 때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악기 연주도 무슨 공연,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그 어떤 정서적 불안, 심리적 불안 속에서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불면증으로 불안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윗이 와서 수금으로 찬양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와서 음악치료라는 게,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음악치료. 하나님, 벌써 옛날 구약시대에 다윗을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그 정서불안,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던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사울을 평안케 하는 것이 음악의 영향이라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악기를 연주해주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관심을 끈 것은 다윗의 연주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서의 자질상 이미 결함이 드러난 사울왕은 어두운 기분과 악령의 출현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신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의 연주는 사울에게 치유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게 미움이 확 폭발하는 거예요. 정오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서 탁 던집니다. 다윗을 못을 갖다가 벽에 박듯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창을 냅다 던졌단 말이에요. 자기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 쉽게 말하면 의사에게 창을 갖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보니까 애사롭지 않아요. 오늘 분위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곁눈으로 살피던 다윗이 사울왕이 던지는 창을 피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창은 다윗의 머리를 살짝 빗나가서 벽에 박힙니다. 두 번째 사울이 다시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몸을 피합니다. 이렇게 불같고 비이성적이고 살인적인 광기가 이제는 점점 침착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같고 이런 비이성적인 살인적인 광기가 이제는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음모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 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를 빠르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미움을 가만히 놔두면 살인으로까지 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미움을 그대로 미운 대로, 나태를 나태대로, 게으름을 게으름대로 놔두면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애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 옆에 이사와 있으니까 애가 매일 보는 게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맨날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거 자꾸 흉내내고 배우는 게 그것이란 말입니다. 장터에 옹연하노 맨날 계란 사세요, 계란 한 판에 얼마입니다, 이런 것만 배우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여러분, 자그마한 것이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행군을 해봐서 우리 오 집사님도 여기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공군으로 가면 뭐 행군하는 거는 거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기자부대여서 행군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양발 안에 이게 조그마한 게 모래보다는 조금 굵은 요런 게 하나 들어가면 행군을 뭐 작게 뭐 이렇게 뭐 5km, 10km 걷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장성하니까 힘이 젊은 날인데. 그런데 40km, 60km, 100km를 걸으면 그 작은 거 하나가
행군을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못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동료들에게 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군법으로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총살까지 합니다. 왜? 사기 진작에 이게 해롭기 때문에. 내 신앙에 이걸 가만히 놔두면 게으름, 나태함, 이걸 이대로 내두버리면은, 여러분 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저는 잘 안 깨우는 목사지만, 이걸 자꾸 놔두면 익숙해지면서 졸음한테 묻혀버립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졸음이 안 오는데 말씀 듣는 시간은 또 졸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놔두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를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분을 품지를 말으라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이부자리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데 사울 왕은 분을 품잖아. 그건 뭐냐? 마귀한테 틈을 준 거야. 마귀를 받아들인 거야. 환영합니다. 내한테 역사하십시오. 사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사람. 분을 풀지 않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빨리 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가래도 못 막는다고. 내 챙겨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고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도록 하는 겁니다. 사울 왕 안에 마귀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사람, 분을 풀지 않고 가슴에 분을 품은 사람. 그래서 아주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그냥 발작한다는 거, 비이성적이고 불같은 성격으로 막 쉽게 말해서 막 그냥 돌발 상황, 아니면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는 아주 어떻습니까? 치밀하게 계산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자신의 딸 메랍과 결혼시켜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을 어떻습니까? 위험한 전쟁터로 내몰아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인들의 손에 죽게 할 속셈으로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와서 결혼할 자격을 갖춥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위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 죽이려고 전쟁터로 보냈는데 이기고 오면 딸을 결혼시켜서 사위 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속인 거야. 풀었으면 풀어야 되는데 푼다고 그래놓고 맺혀 있어요. 마음속에 꽁하고 있단 말이에요. 푼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딸 메랍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결혼시킨다고 그래놓고 결혼을 안 시킵니다.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을 마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전쟁터에 보낸 거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에게 미갈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딸 미갈을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없애버릴 악랄한 음모를 그렇게 꾸밉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나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번 중에 한 번은 다윗이 안 치겠냐 말이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은 이 같은 잔인한 사울 왕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나아가서 정해진 수에 배나되는 블레셋 사람 죽여서 그 역겨운 결혼 지참금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왕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되어집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한다고 해서 그의 미움이 정오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그 딸이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의 미움을 정오심을 뿌리 뽑은 것이 아니라 더 타오르는 거예요. 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살단을 구성해서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미갈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피난시키죠. 그래서 다윗이 창문을 열고 도망쳐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정치인으로서 떠돌이 그냥 생활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을 행합니다. 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일만 행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해결했고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울 왕의 영혼에 안정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사울 왕 자신에게 정말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행하는데 겸손했고 결코 오만함이나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에요. 정말 나라에 필요한 인재고 사울 왕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거들먹거리질 않아요. 사람이요 잘못하면 졸부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만함이 없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비록 막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여러분 하고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선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했는데 느닷없이 심한 반대를 겪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일 역시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응분의 벌임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유쾌하지는 않지만
벌받은 일을 했으니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당혹스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항의하는 내용을 항의하는 것으로 여러 번 요나단에게 터놓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냐? 내가 너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이토록 너희 아버지는 내 생명을 노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내가 이렇게 너희 아버지는 정오심이 이렇게 깊어가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친구 다윗에게 터놓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에게 터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그 아픈 그 심정을, 참 억울한 그 심정을 시편 7편에 보면 아주 격하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반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고 해서 까닭없이 그를 악랄하게 행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몹쓸 짓을 했으면 내가 벌받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으니까 나는 몹쓸 짓을 안 했습니다.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않았고 화해한 다음에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이런 적도 없습니다. 내 적대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에게 악랄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생명 덮쳐서 땅에다가 짓밟으십시오.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뒹굴게 해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수치와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 심정을 격하게 시편 7편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을 가정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해들은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벌 받을 놈에게 하나님 벌을 쏟아 부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한 자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응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스토리 속에서 정말 참 살벌하잖아요. 그렇게 악랄한 살인 음모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참 비범한 우정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기와 발광, 비열함과 정오를 겪는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우정이 있어서 살맛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습이 설교를 뜨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팀들과 우리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헌신을 볼 때, 찬양을 부를 때에 감격이 내한테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아주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진흙탕 같은 살벌한 그 살인 음모가 판치는 그런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정의 인물 다윗과 요나단의 삶,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사이로 말하면 코로나의 한가운데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기에 온 아이 가족이 다 함께 와서, 저도 자식이지만 자식 참 지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 데리고 저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는 신앙의 우정이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들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악랄한 그런 살인 음모가 펼쳐지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비범한 우정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새 힘을 얻고 분발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하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팀들 사역하는 게 쉬운 일 아니고, 모든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 왜 저렇게 하실까?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함께 여러분 참석하는 분들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정오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그 왕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아들 요나단과 왕을 대하는 다윗의 그 모습, 충직스러운 모습 이해해 보려고. 그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저들이 우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우리 보니까 공군에 입대하는 우리 성우권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 리더가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이 또 리더가 기도해주고, 또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으라고 가는 아이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마 우리 성우군도 군대 가서 이때의 고마움을 기억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우리 오세윤 집사님이, 오은하 집사님이, 김영심 집사님이, 김대화 집사님이, 우리 한길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정덕순 집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날 위해서 장검조 집사님이 기도해 줄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살인 음모 한복판에서도 그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삶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같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